저는 대구 백송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초록초록한 날에 성령의 불 도가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하겠어요? 그거 세상적에 나가서 시큰 쓰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퐁당하는 인생보다 진짜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쏟아지는 참된 성전을 만난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로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지금은 좀 예쁘죠? 예뻐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렇게 뜬 찌질이 곰팡이 같은 얼굴로 왔어요. 그런데 천국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이 백송교회에서 판매하는 성령의 스킨을 바르고 진리의 에센스를 바르고 영생크림을 발랐더니 이렇게 날씬빛 번쩍 미인 유쾌상쾌 통쾌한 여자가 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여기 와서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 내 안의 죄와 상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조금씩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언니고 그 다음에 저고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첫째니까 저희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은 아들이니까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부모, 할머니, 고모 집안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막내는 막내니까 엄마가 애처롭다고 특별히 사랑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대충 이남 이녀 구색 맞추려고 대충 걸쳐져 있는 딸이었어요. 둘째니까 부모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언니 사랑, 부모의 사랑이 다 나눠지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 집이 떠내려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갓집에 놀러를 갔다 왔거든요. 놀러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이 반이 물에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오지 해발 1000m가 넘는 산골짜기 다람쥐가 들락날락하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해가 나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제가 애갓집 놀러 가는 사이에. 그래서 애갓집 갔다 오니까 집이 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어쩌지? 우리 집 다 떠내려가서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괜히 언니하고 같이 갔다. 내 방이 떠내려갔어요. 언니하고 같이 자고 있는 방이. 언니랑 같이 안 갔으면 우리 언니도 같이 떠내려갔을 건데, 그러면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언니는 물에 떠내려가고 내 남동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막내는 누가 납치해 갔으면 좋겠다. 그럼 나 혼자 남아서, 이 죄성이에요. 나 혼자 남아서 부부 사랑을 듬뿍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심에 그렇게 다 충족되지 못한 그런 상처가 있었고, 또 저 위에 언니가 5살 차이인데 항상 저를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살면서 언니가 저를 참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야, 나는 너처럼 생기면 안 살고 만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받아오면, 야,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오면 너가 향단이냐? 아우, 머리를 이렇게 촌스럽게 잘랐냐? 그리고 옷을 입으면 그것도 옷이라고 입었냐?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래? 이런 걸 항상 듣고 살아서 제 자존감이 되게 낮았고 열등감도 있었고 성격에 뭐가 났었고, 그래서 그런 상처가 좀 있었고, 또 둘째로서의 그런 상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을 만나서, 어쨌든 우리 신랑 처음 만났을 때 만주벌판의 개장소 같았는데, 근데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그래도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준다던 그 머스마가 결혼하니까 물도 안 떠다줘요. 우리 신랑이 성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포항제철에서 쇠를 드시다가 나왔나? 어쩌면 강해도 이렇게 강할 수가 있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님이 우리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며느리 부를 때 아가야, 또 애미야, 누구 엄마야.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저를 부를 때 항상 어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놀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님이 일찍 혼자 되셔서 우리 신랑을 친구 삼아, 애인 삼아, 남편 삼아, 이렇게 가장 삼아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남편이 이런 하얀 눈밭에 꽃사슴 같은 저한테 푹 빠져서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실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핍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집에 갈 때 제가 생선을 사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제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늘 어머니가 좀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분가하고 나니까 이 분가한 것가 또 제가 돼가지고 어머니 집에 찾아갈 때마다 뭐를 들고 갔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너는 매일 집에 와야 되고 매일 전화해야 되고 친정과 변소는 멀수록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갈 때 생선을 사가지고 가면 어머니가 꼭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거 사왔다 그리고 수박 사가지고 가면은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다 그러고 수박을 잘라서 안에 빨간 거를 먹으면 딱딱해서 못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떡을 해가면 왜 이렇게 다 불어 터진 떡을 해왔냐 그리고 만두를 사가면 왜 이렇게 다 셔빠진 만두를 사왔냐 그리고 파란 옷을 사가면 왜 이렇게 너 내가 분홍색 좋아하는 줄 모르냐 그러고 분홍색 옷을 사가면 너는 내가 파란 거 좋아하는지 모르냐 그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사가면 이렇게 보통 그냥 화분에 사가면 너는 내가 꽃 큰 거 좋아하는 줄 모르냐 그러고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참 아팠고 또 우리 신랑도 참 정말 강했어요. 이게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채로 살아가니까 우리 신랑도 이 매력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제가 자꾸 이쁘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재수없다는 표정 아니고 제가 이쁘다고 말하는 거는 웃자고 하는 개그니까 죽자고 다큐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신랑이 그렇게 침대에서 저를 안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튕겨야 맛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튕겼더니 우리 신랑은 그거를 참아주는 게 아니라 열받아가지고 저를 콱 이렇게 밀었는데 제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 오늘 네 죽고 내 살자 이러고 한번 오늘 저승사자 한번 불러볼까? 119 한번 실려가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딱 넘어지는 순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신랑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에 선교사로 온 거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전 세례 요한을 존경했는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불신 가정에 결혼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제가 딱 순간 저 오늘 네 죽고 내 살아 하고 가서 한 판 붙으면 똑 부러질 것 같아서 제가 그 잠깐 순간에 이 남편을 전도해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빛을 어쨌든 이 사람한테 선교의 빛을 발해야 되니까 제가 침대로 달랑 올라가면서 빌었죠. 저도 자존심이 강하니까 차마 이렇게는 못 빌고 이렇게 빌었거든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자기의 강한 성격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신랑이 너무 강하니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이 이거였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 매일 칭찬해보자. 그러니까 나그네 옷을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햇님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칭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출근할 때 가방 이 서랍에 양말을 개어 놓잖아요. 그럼 저는 그 양말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양말에다가 꽝을 써서 넣어놓고 어떤 양말에 돈을 10,000원 넣어놓고 어떤 양말에는 자기야 사랑해라고 러브레터를 써놓고 어떤 양말에다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구를 써서 넣어놨어요. 그럼 우리 신랑이 출근할 때 양말을 하나 뽑아 신을 때마다 깔깔깔깔 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줘도 저는 예쁜 하트컵에다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신랑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속상하잖아요. 왜 이유 없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별거 아닌 거에 화를 잘 냈어요. 근데 부딪히면 싸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맞대응을 못하니까 어쨌든 출근시켜 놓고 출근할 때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대가리라고 하죠. 그래서 신발장에서 제일 뾰족한 힐을 하나 꺼내서 그 대가리에 정중시한테 팍 때렸으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지만 이 마음을 참는 게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보 잘 다녀와 그래놓고 너무 저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팬티를 오른다 빨래를 빨아서 팬티를 개는데 진짜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오늘 들어오기 진짜 막 이렇게 개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신랑이 문을 빡 열고 일찍 퇴근한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퇴근하는데 자기가 너무 예뻐서 내가 팬티에도 뽀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신랑을 칭찬하면서 만약에 텔레비에 드라마가 나와요. 그럼 장동건이 나오면 우리 신랑이 야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 그러면 택도
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보, 자기가 훨씬 잘생겼어. 나는 자기가 고춧가루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난 빨리 가서 고추 사올 거야. 그만큼 나는 당신을 신뢰해. 철저하게 신뢰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냥 사랑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사랑해 하면 이 강한 남자한테 별로 스며들 것 같지 않았어요. 자기야 아주 많이, 매우, 너무, 슈퍼, 울트라, 킹, 짱, 무지, 막지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신랑이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요.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께서 낳아주신 그 아들을 녹이는데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는 3년을 가고 똑똑한 여자는 30년을 가고 지혜로운 여자는 3대를 간대요. 근데 당신은 그 세 가지를 다 갖췄대요. 뚜루루. 그래서 조금씩 우리 신랑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한테 또 가장 큰 고난은 우리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제가 늦둥이로 낳았는데 8달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팔삭둥이는 천재 아니면 바보래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천재를 낳았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얘가 첫 돌 지나자마자 숫자를 읽는 거예요. 14개월짜리가 숫자를 읽고 색깔을 구분을 하고 글자를 보여주면 뭐 다 간단한 건 조금씩 읽길래, 그렇지, 드디어 나는 천재를 낳았구나. 왜냐면 이 천재 아이를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쓰고 룰루랄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이제 여기 신학교 입학하면서 성적표를 떼어서 봤더니 양양양양양양양 그놈의 양은 대관령 목장에서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 성적표에 짝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이라 안 그러고 산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산수도 어느 초등학교까지는 겨우겨우 따라갔던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수학책에 X가 나오고 Y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영어 책에 있는 X하고 Y가 수학 책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편찬위원이 실수해갖고 이거 오류가 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왜 X와 Y가 수학 책에 숫자 앞에 와 있어야 되는지를 어떤 선생님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 X와 2차 방정식을 막 푸는 거예요. 저는 왜 숫자와 영어가 조합이 되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때부터 수학을 포기했거든요. 공부도 제가 정말 지질이 못했기 때문에, 야, 내가 낳은 아들이 천재구나. 얘를 이제 하버드 대학 보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좀 이 아들을 자랑 삼아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 아이가 한 2돌이 지났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구르트를 빨대를 딱 꽂아서 아가야 먹으라고 주면 그 빨대를 딱 빼고 요구르트를 구멍을 쑤셔서 하얗게 빨아놓은 침대에다가 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깔깔깔 웃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집에 있는 콜라병 뭐 이런 병을 그 유리병을 2층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지면서 또 깔깔깔 웃고, 이상한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아이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야 이리 와 그러면 막 도망가고, 저리 가 그러면 이리 오고, 공을 던지면 공을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선생님께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 얘는 수업을 못 하겠다고. 다른 아이들이 수업할 때 머리 긴 아이 머리를 확 끄집어 뜯는다든가, 아니면 우유 나눠주면 우유를 다른 아이들 책에다 갖다 뿌리고 선생님을 발로 차고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제가 선생님한테 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아이를 낳았어요. 쌤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조심시킬게요. 이래서 아이를 겨우겨우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예요. 우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기흥, 니은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글자, 숫자 거의 다 쓰고 더하기 빼기까지 다 하고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업이 안 된다고, 힘든다고. 제가 봐도 이 아이가 이상하고, 교회를 데려가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가대 했었거든요. 근데 성가대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가 저 뒤에서 문 딱 열고 오면서 엄마 소리 질러서 이 예배가 막 방해가 되고, 그래서 엄마들 신발 벗어놓은 3층에 그 모자실에 신발을 벗어놓으면 신발을 바깥으로 다 던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매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 애기 좀 보라고, 쟤 왜 저러냐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는 교회 가면 이렇게 내가 힘들어도 교회 가서 안식을 얻고 싶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배하다가 하나님 눈에 발견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가 제 꿈이었고 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방해를 해, 집에서도 힘들게 해, 학교 가도 힘들게 해. 놀이터 데리고 가면
놀이터에서도 막 엉뚱한 짓을 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상처, 남편이 너무 강한 거,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이 아기를 낳고도 우리 어머님은 제가 일주일을 아직 몸조리 안 했는데 너 그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안 좋으니까 빨리 사부작 장 빠다가 애비 밥 해먹이라고 하셨고, 조금 그렇게 핍박 아닌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늘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무서웠고, 신랑이 너무 강했고, 아기가 매일 이러니까 제가 힘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도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어디서도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이 소원이 보통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한 날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가 저한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2층이었는데 처음 힘들 때 아파트 정원을 내려다보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3, 4, 5 모여서 종이컵에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아이들 얘기하는 거, 그게 그 풍경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가면 이 아이가 사고를 쳐서 모든 사람들의 원성을 사야 했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그렇고 놀이터 가도 그렇고 집에만 있으니까 전 점점 우울해지고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집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엉엉 울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 데리고 면류관을 삼고 하나님 아이는 태상급이고 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우고 쫙 무조건 그냥 달려나갔어요. 시외로. 그때도 한 요맘때였어요. 막 5월달쯤에 산천 초목이 파릇파릇하고 막 살랑살랑 춤추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계절인데 내 마음은 너무 지옥 같고 너무 내 인생이 슬프고 하나님 이 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전에도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40일 새벽 기도, 금식 기도도 작전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40일이 지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고 저는 하나님 난 너무 아프다고, 나 너무 슬프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 어디서 저런 봉신 같은 아이를 낳았냐 그래요. 근데 이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 안에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이 가득한데, 저 전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아닌데, 나 지금 안 평안한데, 지금 내 마음은 지옥을 사는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들만 고쳐지면 난 여전히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가신과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우리 영에 속한 믿음, 이 믿음이랑은 영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확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저 아들 고쳐주면 나 또 얼마나 교만하게 살 거야. 아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왜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은 우연이 결코 없잖아요. 그럼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건데,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가르쳐주면 제가 이 아들이 고쳐지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요. 근데 이 아들이 힘드니까 제가 그 전에 병원 갔을 때 아스퍼거 성향이 있는 ADHD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아들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만나줘서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힘이 생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뜻,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을 딱 출근시키고 나니까 제가 더더더더더더 떨려요. 나 왜 이러지? 외로워요.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치가 떨리게 외로워요.
너무 치가 떨리게 외로운 거야.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떨리지? 안 되겠다. 내가 드디어 미치나 봐.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눈앞에 펼쳐진 고난은 여전하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그냥 정신과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난 이런 증상에 상담받고 싶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상담하러 오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상태로 정신병원을 가서 약을 먹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건 아니지. 그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처음에 가서 이 상담을 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물었어요. 막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나는 이것도 슬프고 남편도 이렇고 시어머니도 이렇고 아들도 이렇고 내 고난도 이렇고 막 울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큰 듣다가 시간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1시간에 5만 원인가 그걸 내고 약을 받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 약봉지를 보면서 이거를 먹고 사느냐? 아니지. 이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나의 이런 문제, 이 영혼이 공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기쁘지 않은 이것이 영적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는 외로워 죽겠어요. 슬퍼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 신랑 출근만 하면 왜 이러지 내가?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게 떨리고 딱 일주일 뒤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들어가던 그 카페에 검색을 하니까 어떤 분이 영적인 문제를 고민을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하나님에 있는 영혼의 샘에 가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영혼의 샘을 검색했더니 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검색을 하니까 나와서 찾아갔어요. 딱 가서 하루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축사를 받고 나고 그 모퉁이를 딱 돌아서 오는데 여기는 진짜네? 그때부터 덜덜 떨리는 게 없는 거예요. 신기해요. 사탄은 나보다 내가 여기 백성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아나 도망가야 되니까 저를 막 미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진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랑한테도 너무 강해서 힘이 들고 우리 애기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게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기도해도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볼까? 벽 앞에다 대고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그 기도 응답, 내 기도 형통하게 되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내가 성공하게 해달래요? 하나님 만나달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좀 만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좀 해결받게 해주세요. 벽을 제가 긁었어요. 손톱으로. 벽지가 두두두 끓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정신 차려. 야, 네가 뭐가 할 수 있어?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능이 없어요, 제게.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나를 써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 야, 네가 어디가 교만한 기도하지 마. 이러고 있다 보면 또 근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랑이 퇴근하면 항상 저보고 샤워하고 딱 나오면 무릎에 앉으래요. 그래서 떠들으래요. 항상 저보고 떠들으라고 그래요. 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기야, 보통 남자들은 마누라가 수다 떨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자꾸 나보고 말을 하래?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이제 집사님들 좀 상담을 해주면 소름이 끼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디 가서 강사하라는 말도 들었고. 근데 제가 예전에 큐티를, 그때 힘들 때 큐티를 막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면 그러고 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날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갖고 나누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게 있는 거예요.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하나님, 나는 항상 슬프고 살기 싫고 외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기쁨이 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어느 날 주변에서 자꾸 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랑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생각해도요,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너무, 내가 어디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쪼롱쪼롱쪼롱 나가지? 신기하네? 이거 아깝다. 집에서만 쓰기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거라도 가져가서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요거 써주세요라고 딱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거 지금 이 말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기도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검색을 하니까 대구에서 은혜를 받고 드디어 여러분 28차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돼요. 부천 성전에. 근데 우리 백성교회는 월요일은 원래 예배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예배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예배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금요일은 금쪽같이 예배하고 토요일은 토끼같이 예배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하고 예배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백성교회 제가 인도가 된 게 세상 말할 수 없는 저희 인생의 로또였어요. 그래서 부천 성전에서 28차 성령 컨퍼런스를 참석합니다. 제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어요. 운전하고 올라가면서 대구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런 장거리를 운전해 봤어요. 막 올라갔는데 너무 멀어요. 어머 수원도 지나네. 수원 뒤에도 부천이 있다고 또 서울이 나오는데 어머 이 차가 북한을 가나? 내가 내비를 잘못 맞췄나? 하나님 안 돼요. 저는 이 아들을 고치려고 사실은 여기 집회도 가보고 저기 집회도 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작정도 해봤잖아요. 근데 변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데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45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나주셔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제가 큐티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그 말씀이 두려웠고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 제게 또 와서 어쨌든 예전에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제게 딱 들어와서 그래 내가 썩으면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데 근데 우리 신랑이 1년 360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 싫어하는 표정을 내는 게 아니라 한번 섬겨보자. 그래야지 내가 싫은 거 앞에서 내 감정을 죽이면 열매 맺는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우리 신랑 와서 어머 어쨌든 거룩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는 거잖아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막 그거면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을 이루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거룩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조금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랑의 잘못도 시어머니의 핍박도 우리 아들의 고통도 조금 그렇게 큐티를 할 때였거든요. 근데 28차 성령 컨퍼런스를 딱 가서 제가 막 하나님 여기가 마지막이어야 돼요. 45이니까 이젠 여기 더 이상 헤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서 이제 하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 말씀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이 숨을 쉴 때 그 숨의 호흡도 놓치지 않고 내가 마셔야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 숨도 안 넣죠. 난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김선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게 더 강하다고 막 생각할 정도로 벽을 뜯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제 사방을 둘러봐도 에워싸임을 받고 정말 그거 막힌 것밖에 뚫린 건 하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너무 강한데 처음 연애할 때 그 경상도 말로 염치 없는 걸 경상도 전문 용어로 야말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첫 데이트 하는데 자기가 밥을 한 그릇 사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5,000원짜리 국밥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국밥을 사주더라. 5,000원짜리 국밥을. 그래서 제가 국밥을 한 숟가락 딱 뜨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이 뭐라 그럴게요? 다음에 네가 사라. 그리고요 우리 신랑을 데리고 이제 저기 동성로 나가서 제가 그 화장품 가게를 딱 가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여보 자기야 화장품 가게 좀 같이 가자니까 내가 돈이 어딨어. 어머 저런 남자가 다 있어? 근데 가다가 자판에 18,000원짜리 그 싸구려 시계를 파는 거예요. 설마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돈에 민감해도 18,000원짜리 시계는 사주겠지. 그래 자기야 요 시계는 하나 사줘.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시계를 내가 어떻게 사줘.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하나도 해준 게 없고, 하물며 뒷동산에 저 산에, 팔공산에 놀러를 가서 잔디밭을 뛰다가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다가 그 반지꽃 만드는 꽃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내가 뽑아가지고 자기야, 이걸로 반지 만들어줘 그랬더니 반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결혼할 때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강한 남자, 그러니까 제 삶에 별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쨌든 28차 성령 컨퍼런스 그렇게 참석을 해서 숨소리도 놓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간절했는데, 근데 물론 영적 정쟁도 있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등골이 막 쑤시고 막 뼈가 막 너무너무 아픈데, 이거 전쟁이야. 내가 지나봐. 이제 난 45이야. 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어.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나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간절히 있었어요. 그럴 때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그날 이순희 목사님 설교를 둘째 날에 설교하시고 눈안수를 해주시고 딱 눈을 떴는데요, 제 눈을 떴거든요. 떴는데 그때 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제 가슴 위로 살기 싫다, 살기 싫다 글자가 나와서 떠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살기 싫다, 계속 나와서 떠나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슬퍼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다, 기쁘다, 살맛난다, 좋은 언어가 너무 많은데 꼭 살기 싫다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런 저의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죽음의 영, 우울의 영이 하나님의, 이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 말씀의 빛이처럼 확 강타하니까 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살기 싫다, 살기 싫다가 제 배에서 계속 이 가슴 위로 떠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울고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왔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여기 대구는 낮밤으로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낮밤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종이 세포가 다 막 어쩌면 이렇게 기쁘지, 기쁨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는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진짜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행복함, 기쁨, 이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수 없이 기쁜데,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하는데, 우리가 나를 맺는다는 성경의 이론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큐티 말씀 보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럼 배가 물 차면 터져서 죽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딱 열리면서 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살기 싫다가 떠나갔잖아요. 살만 난다, 살만 난다라는 글자가 뿅뿅뿅뿅뿅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난다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살만 난다라는 그런 영적인 것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살기 싫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말씀을 듣는데 이순희 목사님 말씀을 또 선포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빽빽한 구름 속을 제가요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영이 빨려 들어갔게 쫙 빨려 들어가는데, 이 얼마나 구름이 빽빽한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 몸을 꽉 눌러요. 근데 그 누르는 힘이 너무 부드러운 엠보싱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빨려 들어가는데 그 알 수 없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르겠어,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깊이 빠른 속도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다르겠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아직까지 죄성이 많고 나는 아직 더럽고 추한 사람인데 내가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갇혀 있는데 제 손바닥이 막 굵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 확 맞네. 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백성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니 그 23절 앞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건데, 저는 월화수목 금토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가서 20분 말씀 듣는 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건데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예배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야,
여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곳이잖아 하면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데 배가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는데, 예배 다 마치고 축사를 받는데, 축기사역을 받는데 제가 배가 막 꿀렁꿀렁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기를 고치려고 여기저기 집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영적인 그 영성이 제게 들어온 거야. 다른 영이 제게 틈타서 그 영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이순희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 엄청난 구렁이 같은 게 쑥 빠져나가고 제가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나만 뒤로 넘어져도,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이렇게 나처럼 코가 깨지는데,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에 금반지가 착착착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만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만 난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미친 듯이 예배를 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얀 눈밭에 꽃사슴 같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이런 여자가 매일 밤마다 화장을 하고 나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가? 일주일만 있다가 부흥회만 참석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매일 밤마다 나가서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낮에도 예배를 가고 이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야, 예수를 믿지 마. 내 주먹을 믿어. 거기 어디야? 그냥 정상적인, 여기 교회 많은데 왜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을 가?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을 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대구가 백성교회가 아니어서 제가 또 이순희 목사님을 원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제가 자꾸 원장님이라 그러고, 우리 부원장님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우리 형 지부장님 어떻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안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갔네요. 어느 날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영혼이 쩍쩍 갈라진 한여름의 논바닥 같았던 제 영혼이 이순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 적시니까 확 해가 되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제 인생이 조금 변하고 바쁜데, 근데 우리 신랑이 매일 가니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을 그거 하지,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야, 내 인생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눈을 보면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아들도 그쯤에 이제 힘들게 하던 아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어졌는데, 매일 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매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2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얘를 또 학교 데리러 가면 내가 오후 예배는 낮밤으로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낮 예배는 내가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건널목 앞에 차가 딱 섰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이 아이가 건너목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도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살 거고, 하나님이 계획한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작정하시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생명은 오직 주께 있으니 나는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맡겨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를 한 번도 학교에 데리러 가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매일 선생님께 힘들다고 전화 오던 선생님의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백성교회 발을 딱 디딘 순간부터 우리 시어머님의 잔소리나 핍박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어머님이 이 작년 8월 달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천국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너무 너한테 죄를 많이 졌는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럼요, 어머니, 얼마든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나오는 역사가 있어지고, 백성교회도 나와서 백성교회 장으로 작년에 아름답게 항상 화를 냈었거든요. 저 너한테 맨날 미친 거, 누른 거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시고 매일 핍박하시고 막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에너지 쏟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머님도 잘 안 되셨겠죠. 근데 작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기 같은 모습으로 웃고 한 일주일 그렇게 웃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기 같은 얼굴로 그렇게 웃으면서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핍박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너가 거기 안 가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살짝 달콤했어요. 그래?
살짝 달콤해. 내가 해주는 거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또 가고 또 퇴근해서 너 가지 마. 이러고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또 오고. 그 어느 날은 내가 불 지를 거다. 근데 그 불 지르기 전에 너랑 이혼할 거라고 대봉투에다 이혼 서류를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아. 이혼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타협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내 영혼이 변화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살기 싫다고 한평생 우울해하고 막 죽을 것 같았던 그 삶에 근데 환경 너무너무 좋아지고 우리 아기도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기 조금 이따 간증할 건데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어느 날 집에 가면 나가라고 그러고 비밀번호 잠근다 그러고 저 멱살도 잡으면서 정말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침대에 자고 있으면 나가라고 막 끄집어 내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살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우면 또 혼나야 되니까 살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밥을 예약을 해놔요. 아침에. 왜냐면 처음에 여기 와서 영적 전쟁이 되게 세서 몸도 아픈데 그렇게 영적인 재단에 여보 여기는 너무너무 영적인 재단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많은 병자가 살아나는 곳이야라고 했는데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밥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신랑을 최대한으로 불신 신랑은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쿠쿠에 밥을 얹혀 예약을 딱 했는데 저는 쿠쿠에 입이 있는지 몰랐어요. 쿠쿠에 밥을 딱 얹혔는데 조용한 새벽 2시쯤에 얘가 말을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지금부터 맛있는 백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게 입이 어딨어? 내가 입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갖고 어머 어떻게 막 행주로 그거를 막 어디든지 막 쑤셔 맞고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하고 돌아서는데 쿠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신랑 그렇게 비를 맞추고 침대에서 어쨌든 같이 자잖아요. 근데 이 침대가 같이 안 자면 혼나니까 어떻게든지 그 침대를 파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나 오면 심술이 나서 일부러 침대에 대자로 자요. 어디도 못 눕게. 누우면 알아서 나를 어떻게 한번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잔소리하고 핍박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기를 피해서 요 손끝에 요만큼 자리 나는 데를 칼로 이렇게 살살 누워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딱 건들리죠. 나! 이러면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왜냐면 죽은 척을 해야지 가장 이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맨날 죽어라 깨져라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일어나봐. 그렇지. 멱살 확 잡고 난 죽었다. 어디 갔다 왔어? 계속 갈 거야. 죽었다. 이랬는데 여기 좁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제가 침대로 뚝 떨어졌는데 겨울이라서 등이 너무 시린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데 살아있다는 걸 보이면 안 되니까 우리 신랑이 잠들 때까지 그 차가운 걸 이기면서 난 죽었다. 차가운 것도 참아야 된다. 이러고 제가 그렇게 견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신랑이 이혼하자 그래서 내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신랑이 이혼 서류 내밀겠구나.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대구 백송교회 앞에다 방을 얻어서 난 거기서 낮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예배 드려야지. 진짜 이혼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예배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세상과 가장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혼해 하고 딱 들어가는데 우리 신랑이 할 수 없지. 마누라가 보고 싶으면 마누라 있는데 가야지.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대구 백성교회 오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 백성교회에서 오면 어떤 완고한 자도 깨어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도 왔는데 조금씩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눈물도 흘리고 이순희 목사님 찬양하면 자기가 막 눈물도 흘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고 조금씩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나와. 그래도 한동안은 뭐 영적인 얘기하면 영영영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신랑이 계속 열심히 오더니 대구 백성교회 남전도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 또 열심히 섬기고 어느 날은 출근해서 전화가 왔어요. 나 당신 선물 줄 거 있대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일어나봐. 그래서 전 장난인 줄 알고 뭐 빨리 말해 이랬더니 있어. 뻥치지 마 이랬더니 진짜 선물을 준대. 자기가 없는데 일어나봐. 자 드레스룸으로 걸어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걸어갔더니 저기 드레스룸 큰 거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봤더니 바구니 있지? 있어. 그 바구니 맨 밑에 손을 넣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손을 딱 넣었더니 이따만한 두툼한 봉투가 잡혀요. 돈이에요. 이거 뭐야 여보? 그랬더니
선물인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순희 목사님 용돈으로 갖다 드려. 그리고 이순희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랑이 오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진동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다가 작년에 올해죠. 올 4월 달에 백성교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단의 대장로가 되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그렇게 불질러 버리겠다고, 너 이 교회를 당장 불사지르고 너랑도 이혼하고 다 필요 없다고 하던 남자가 제가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 1순위는 하나님, 이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변하고 우리 아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기가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선생님이 1학년 때 제가 2학년도 쫓겨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이 아이를, 이 무지랑이를 키우면 나는 뭐를 하나? 선생님, 얘가 2학년은 올라갈 수 있나요? 선생님, 얘가 6학년은 올라갈 수 있나요? 초등학교 졸업할까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 아이가 4학년 때 여기 백성교회로 왔는데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적표에는 매일 남을 괴롭히고 주의 산만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마지막 성적표에 모든 과목이 우수하고 탁월하며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심이 깊은, 제가 그거 지금도 핸드폰에 적어 갖고 다니잖아요. 달서 구청장 상도 받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가서 전 과목을 4.5 만점 받는 장학금을 타는 그런 역사도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너무 제 간증이 되었는데, 누가 고난 있는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저도 이렇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채로고 백마탄 왕자 만나서 꽃가루 뿌려진 비단길로 쫙 걸어가서 저 푸른 초원을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살아보는 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태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마음밖에 원하시잖아요.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심해서 예전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개교회 다닐 때 성가대 하면 다 돌아가면서 솔로를 해야 되는데 저만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내 주의 은혜가 안가로 떨려. 다시 불러보세요, 집사님. 내 주의 은혜가 안가로.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시켜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는 저만 할 때 2명, 3명씩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여기 왔을 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4개월쯤 됐을 때 제 머리가 말씀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돌아다녀? 내 꿈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해요. 깨면서도 설교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쳤어? 내가 여기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야, 교만해. 정신 차려. 그랬는데 막 설교를 했는데 말씀이 돌아다녀서, 운전을 할 때도 이 말씀이 머릿속을 돌아다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에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 큰일 났어요. 자꾸 말씀이 너무너무 돌아다녀서 머리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리고 자꾸 설교를 해요. 미쳤나 봐요. 이랬더니, 집사님, 안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 설교 한번 시켜보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해보래요. 나는 누구보다도 찌질한 가정주부였고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 이 가정주부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단에서 설교를 하라고? 근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첫 번째 안 하는 거 자체가 불순종일 것 같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힘들어도 무조건 순종해야지. 집에 가서 제가 그때는 이 노트북도 할 줄 모르니까 글로 썼어요. 글로 쓰는데 간증을,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간증을 쭉 쓰는 거예요. 쭉 쓰는데 어느 순간에 다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기 싫어요. 그리고 방에 가서 펜을 딱 놓고 누웠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너의 인생은 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순종해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증 설교를 하는 역사가 있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설교 설자도 모르고 신학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랬을 때 첫
설교인데 함께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어졌어요. 두 번째도 또 설교하라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그랬는데 욥기 23장 10절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욥기 10장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으로 또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신대원을 3년 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제가 처음 간증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간증을 듣더니 야 김선주 말 잘한다. 신학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신학 계속 하는 동안 학비며 물심양면으로 너무 저를 잘 외조를 해주고 밀어줘서 그러니까 신대원을 졸업했고 오늘 3년 차 내년이면 이제 4년 차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일단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환해지고 조금 밝아져서 예전에는 우리 언니가 하도 저를 멸시하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전도를 나가면 제가 전도하면서 백성교회 오시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 얼굴에 천국이 써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옥 살기 싫다 인생이 이렇게 살맛 나는 인생. 우리 남편이 이렇게 대구 백성교회에서 함께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잘 나가고 이게 아니라 빛에는 오두막에 한 끼 두 끼만 먹고 살아도 영적인 언어가 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밥 먹으면서 둘이 영적인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신랑이 찬양을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특송하겠다고 예수나의 산소만 그 어려운 것을 연습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술 먹고 교회 불지르다던 그 남자가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남자 맞아? 그 남자가 이 남자 맞아? 그렇게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살맛 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초등학교도 못 졸업할 줄 알았던 아이가 대학교 가서 장학금까지 타니까 살맛 나잖아요. 저를 그렇게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살맛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살기 싫다 인생에서 이렇게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금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제가 인조인간 로봇이에요. 안 꼬매고 안 터진 데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머리가 투구를 쓴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서 고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 딱지가 온 머리가 딱지가 앉았어요. 그래서 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머리에서 이게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그때 되게 고통받았던 기억이 나고 어느 날은 귀에서 또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병원에 간 병명도 없어요. 귀에서 또 고름이 흘러나오고 진물이 흘러서 귀가 이만큼 이렇게 딱지로 앉아서 이렇게 되고 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편도 수술을 해서 목에 빵꾸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술했을 때 너무 아파서 춤도 못 삼키니까 그래 그때도 큐티할 때니까 하나님 내가 견디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게 해주세요 했는데 3일이 지나도 너무 아프고 5일이 지나도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목구멍에 빵꾸 안 났잖아요. 너무 아파요. 여기도 빵꾸가 나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고 제가 또 넘어져서 다리를 이 무릎이 이만큼 인대가 파열돼서 다리 16바늘을 또 꼬매는 수술도 했었고 제가 맹장이 터졌어요. 어렸을 때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 폐혈증으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꼬매면 좀 예쁘게 표시 안 나게 꼬매 넣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미친 여자 속바지 오바로크 쳐놓은 것처럼 꼬매 놔가지고 비키니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무릎 그다음에 종아리 다리 손가락 5개가 다 파열된 적이 있고 어깨도 파열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팔은 멀쩡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팔도 이렇게 양쪽이 다 파손이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꼬맨다고 하고 안 부러진다고 하고 수술도 웬만하면 다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밝게 맑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 걱정 저 걱정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비루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예배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백성교회 사람들이 오면 저는 조금 아직 저도 되었다 함이 없지만 잠깐 상담해줘 같이 간증을 나눠도 답이 없어요. 많은 고민을 얘기해도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간증자들의 공통된 주제가 예배밖에 없는 거잖아요. 낮밤으로, 물론 전쟁도 치열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 이 예배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배, 이 예배가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의 결박을 푸는 예배. 제가 미친 듯이 예배 드렸더니 제 결박이 풀어지니까 남편을 묻고 자녀를 묻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 백성교회에서도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마음문을 안 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 저는 마음문만 열은 게 아니라 홀딱 벗었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이 갈망함이 제게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 속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같이 있는 제가 체험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달콤한 백송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예배의 맛을 아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맛도 다 시아버지 대머리 감은 물맛,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의 참된 맛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랑도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몇 년 전에 대구 중리동 공장에 큰 불이 났어요. 이 전국의 소방대 부산에서 합해서 소방차가 57대가 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공장에 불이 나려고, 우리 동네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이 났는갑다. 그래, 그럼 나 불구경하러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불이 그 공장 일대 불이 막 시꺼먼 불이 집어 삼킬 듯이 오는데 우리 공장 신랑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정에 먹고 사는 의식주의 생활 터전이잖아요. 어머, 어떡해, 하나님, 불이 났어요. 불이 날 거, 우리 신랑 공장에 불 척척척 너무 빠른 속도로 불이 번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 돼. 근데 붙는 것처럼 보여. 근데 제가 어디다가 이거를 얘기하겠어요? 이순희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우리 신랑 공장 불나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원장님이, 선주 정신 차려. 안 돼, 해받으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영혼의 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붙는 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불이 막 붙고 우리 신랑 공장 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붙었다. 붙었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제가 공장의 불보다 제 영혼이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더 이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안 돼, 선주야, 정신 차려. 너 영혼의 해 받으면 안 돼. 붙었다니까요. 붙었네. 제가 아주 요란을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소방서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불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앞에 지나가는데 소방서 아저씨인데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게 생겼어요. 천사같이 근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지나가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공장에는 불씨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지? 근데도 이분의 말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이 이렇게 옆 공장이랑 우리 신랑 공장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돼. 여기가 벌써 불이 붙어서 일로. 근데 제가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우리 공장에 불이 안 붙으면 저 이것도 간증할게요. 이게 우리 공장에 오늘 불이 안 붙는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에서 목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불이 잡혔어요. 근데 다른 소방차 아저씨가 오더니 내가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사모님 공장 옥상 갈랐더니 불씨도 하나 안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제가 막 급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 백성교인 전체가 너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순희 목사님이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 새벽 3시에 대구 공장 화재 현장까지 달려와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 사랑 앞에 또 조금 녹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도 우리 신랑이 너무 영적인 얘기가 통하는데 자기 은혜를 왜 그렇게 크게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순희 목사님이 컨퍼런스 붕의 집회 중이셔서 올 수 없는 가운데서도 와주셔서 또 그 상가집까지 그 새벽에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또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랑의 고백은 이순희 목사님을 짤순이에 넣어서 돌리면 사랑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저렇게 완고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건 예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도 그렇게 변하면서 너무 또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포항에서 쇠를 씹어 먹다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을 쭉 살아보니까 속사람이 참 예뻤어요. 근데 말하면 잘난 척 할까봐 자기 속사람 예쁘단 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참 순수한 것 같았어요. 오자마자 이순희 목사님을 알아보더라고요. 저분은 모든 걸 다 내어주는 분이다. 흠도 티도 없는 애기 같은 분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야 우린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랬던 사람이 이순희 목사님 딱 한 타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제 이순희 목사님 콘서트 오라버니가 천국 가시고 그날이 발인 날이었나? 그런데도 이순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과 약속이잖아요. 콘서트를 단행하시는 걸 보면서 저 와중에 보통 사람은 캔슬 놓고 오빠 장례를 마저 치를 텐데 하나님의 일이 1순위인 거, 하나님이 정말 1순위로 사시는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신랑이 막 이 터가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지진 난 줄 알았어. 왜? 그랬더니 이 터가 이순희 목사님 찬양하는데 예배 성전이 그렇게 흔들리더래요. 이게 지진인가? 그래서 봤대요. 보니까 인천 일대 지진이 났다는 기사가 없더래요. 근데 또 한 번 쿵 흔들리고 또 한 번 그래서 내가 자기 사도행전 16장 체험했네.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있어졌잖아. 그 이순희 목사님이 생명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거기에 또 되게 감동을 받고, 야, 이 백송교회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배만 꾸준히 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만 난다라는 게 살기 싫다가 떠나갈 때 로마서 7장 9절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라고 나는 죽었도다. 이 큐티를 하는데 왜 죄가 살아난다는 거야? 죄를 죽이라며, 죄를 없이 하라며, 죄를 자르라며. 근데 왜 이 성경에는 로마서 7장 9절에 죄가 살아난대? 왜 죄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왜 죄가 살아나야 되는, 어디도 이거를 설명해 주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살기 싫다가 떠나가잖아요. 살기 싫다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로마서 7장 9절 말씀 간절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7장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게 너무 간절했는데 이것이 영으로 체험이 되고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이 저는 또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저는 매일 묶이는 거예요. 상처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이고 나는 왜 이게 왜 자유가 없어? 자유하게 살으라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묶여?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이 결박을 푸는 예배잖아요. 자아가 꺾여지는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제 결박이 풀어지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다 되었다 하면 없는 인생이지만 너무 많이 자유해진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54평 아파트에 고급 세단 타고 우리 신랑이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줬거든요. 근데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이 행복은 영에서 솟아나는 이 행복. 그러니까 제가 영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제 영이 자라가는 그 축복이 있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 큐티 하면서 어떻게 자라? 내 키 161인데 여기서 더 어떻게 자라라고? 뭘 자라가라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도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간다는 게 예배를 매일 더 자주 가고 전도하러 가고 교회 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내 의로 하는 열심이 자라간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성경책 보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뜨겁게 살아야 되지. 근데 제가 이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진짜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항상 기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영적인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제 영혼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되어서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 이것이 그 자라가라 정말, 이것이 이런 말씀이 군데군데 말씀, 내가 큐티하면서 간절하게 했던, 너무나 붙잡았던 말씀. 하나님, 제가 떡을 달래요, 밥을 달래요.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말씀이 제가 몇 구절 딱 붙들었던 거 하나님 여기 와서 다 영어로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땅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맨날 보약, 9첩 보약, 7첩, 8첩 사 먹지 않아도 강건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강원도 산골짜기, 우리 탄광촌이라고 들어봤어요? 탄광촌이 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어느 날 제가 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바다를 동경했어요. 우리 동네에는 바다가 없었어요.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온통 산밖에 없는 집이 온통 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산에서 어느 날 바다로 놀러 가자고 해서 바다로 놀러 갔는데, 세상에 바다에 놀러 가서 나이트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천지 이렇게 막 음악이 꽝꽝 울리는데 제 몸이 막, 제가 또 춤 잘 추는 거 아시죠? 막 너무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그 춤을 추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 춤의 여운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가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놀러 가고 싶어서 밖에를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 2명이 내 친구 3명이랑 같이 나갔는데 너네도 더 놀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나 더 놀고 싶다니까 시내 가서 더 놀게 해주겠다고 차를 태우는데, 2명은 저 앞에 큰 차를 태우고 1명은 이쪽에 차를 태웠어요. 그래, 시내를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외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쭉 달려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무좀을 쳐요. 몇 번 국도로 빠져 이러는데, 잘못 잡혔구나. 우리가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떤 새까만 돌에 호루라기 부는 거예요. 보니까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경찰이 세웠는데 내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리니까 너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인신매매단이래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그 골목을 잡아서 경찰이 그 차를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전라도 어느 술집에서 꽃피는 꽃분홍색 한복을 입고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떤 이런저런 인생을 지나서 그 강원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대구 백송교회까지 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제게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내가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인생의 행복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웠는데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면서 제가 도도도도도 진동을 막 하는, 전신 진동이 침대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떨면 우리 신랑이 드디어 미쳤구나, 119 불러서 실어가라고 할까봐 제가 딱 절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보면 이순희 목사님의 사역이 성경이랑 딱딱딱 호구가 맞춰지듯이 다 짝이 맞는 거예요. 구약을 봐도 상번제가 나오는데 낮밤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여기도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네레미야를 읽어도 창세기 어디를 읽어도 이순희 목사님의 사역과 다 이렇게 딱딱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와, 여기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그 열매가 주렁주렁한 교회가 백송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안위감만 못하잖아요. 이왕 이 배를 탔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친절한 품에 안겨서 우리 면류관을 봐서 드릴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가는 길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